씁니다. 비밀 없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도 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를 열어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가고 있다고요. 언제 완성되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삶은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알았어요.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인간은 출발을 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죠. 그 단절된 상태를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죠. 그렇죠. 이게 뭐지요?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절교가 됐다고요. 그런 상태.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안 됐지만, 미안한 건 없어. 안 됐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내가 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지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죠. 모르니까 그저 세상의 사람들 사는 대로 육신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뭔가는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인생을 말하자면 좀 성공적으로 사는 삶을 모델로 삼아서 어떤 꿈을 갖게 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삶은 아무리 꿈이 훌륭하고 아무리 삶이 훌륭하고 아무리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한 만큼, 성공되어진 만큼,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 말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진 만큼 그거는 저주입니다. 왜? 그 꿈을 이루어진 만큼, 성공한 만큼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나가서 성공한 만큼 자기 성공한 가지고 좀 누리면 그걸 행복인 줄 생각하거든요. 천천만만의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사실은 성공되어진 만큼, 많이 가진 것만큼 사실은 더 저주일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성공인 줄 아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아니까 하나님을 찾아올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99% 거의 다 그래요. 대책부터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믿음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고난이라는 것을 다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발견하거든요. 아, 이게 내 똑똑함으로, 내 배운 것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또 되어졌다 할지라도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배경들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우리의 힘이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이용은 하는데 잘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냥 성경 지식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비밀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죠?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은 들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읽기는 하지만 많이 읽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가 거의 만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닌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60년, 7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중에 늘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중직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복음을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얘기하니까 듣다 성질나니까 집어치우세요 막 소리 지르더라니까. 교회 중직자 6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충격을 받으면서 현장을 정확히 봤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히 가르쳐 줬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믿으시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못 믿고 다닌다면 정말 이건 이보다 비참한 거 없죠. 그야말로 주님 재림하는 날 교회를 다 다니는 가운데 주님 재림하는 날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바깥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다섯 처녀 같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여서만이 이제 하나님 비밀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아직 옛사람이 있는 만큼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안 들려줄 수 있어요. 어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경은 우리 문자로 읽어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를 구속의 비밀, 구원하시는 비밀이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다시 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 비밀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구원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기 비밀이라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여럿이 있는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전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들 놀는 거 방해하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두 놈이 딱 남았어. 두 놈이 딱 남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한 친구는 우리 조영찬 장로님처럼 아주 단정한 학생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옆에 있는 한 친구는, 여기 노랑머리 없죠? 노란 물을 들였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남학생인데 여기도 뭘 달고, 여기 뭐 다는 게 뭔지요? 여기도 달고, 하여튼 코에는 안 달았습니다 하는, 뭐 이런 데 막 끼고,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그냥 날라리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요새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보기에 그렇게 단정해 보이지 않고 좀 불량해 보여. 둘이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요 단정한 조영찬 장로님 같은 단정한 학생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계속. 근데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럼 거기 답변을 제가 내가 해주죠. 이제 계속.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자꾸 이제 질문하면서 기독교는 그게 나쁘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어봤어요. 자네 부모님 계시나 그랬더니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대요. 당신 아버지 엄마 확실해? 맞대요. 정말이죠. 진짜야? 진짜. 자,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면 만 사람, 천 사람 다 와가지고 자네 아버지 엄마는 가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짜구나 이렇게 할 거야? 아닙니다. 이분만이 내 아버지고 이분만이 내 어머니다. 오직 내 아버지는 이분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봐. 자네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자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너 예수 믿어야 돼. 막 그래서 이제 안 믿으면 죄값으로 사망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생각해보고요. 다음번에 그래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랬는데 있잖아요. 여기서 불량한 학생 있잖아요. 불량한 학생. 이거 가지도 않고 다 그러더라고. 질문도 안 하고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야, 희한하지? 난 이거 쳐다도 안 봤는데 불량했어. 우리가 무슨 점쟁이야. 우리는 다 우리 기준 속에 사람도 보고 우리 기준 속에서 다 봐가지고 인상 좋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아니요. 인상 더러운 사람이 예수 더 잘 믿어.
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아니라니까. 예, 착하게 사람일수록 자기 착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예수 믿, 그 예수님, 제가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그래가 안 될 거 없지. 예, 말씀 계속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손잡고, 예, 영접 기도 시켜봤더니, 영접 기도 막 했으니까, 영접 운동 막 했으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시하게 막 세상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 받아 못 받았느니, 그거는 진짜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축복.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성경은 계속 누구를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쓴 거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 쓴 거리다. 내가 이 성경을 잘 묵상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데도 제자들 가운데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제자들은 막 핍박 속에 다 흩어졌잖아요. 막 숨고 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쫓아가셔가지고 그들 속에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뭐라 그러죠? 성경을 자세하게 풀었어.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럴 때에 그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설교,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니까 이 예수님 여기 지금 같이 계속 얘기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이 사실로 체험되지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도망가던 두 제자가 다시 핍박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생애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여러분요, 잘 알아세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겠다, 성공했다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막 다니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삶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먹고 마시고 쉬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 속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가정 속에 있어요. 내용은 알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이 가고 있구나. 얼마나 보람 있는지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삽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는 이제 그리스도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근데 지식으로는 이미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이 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알았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거든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은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를 이걸 알아간다니까.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또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천국 지옥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바래요? 지옥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남자들 그러더라고요. 나 그 얘기 많이 들었네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는 걱정하는데요. 왜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치마 붙잡고 있으면 나는 딸려갈 거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지. 치마 벗기시면 어떡하려고요. 이러면서 전도 현장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절대로 치마 아니야. 부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도 못 갑니다. 아마 그 부인은 에라이놈하고 발길질 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는 거죠. 그 나라, 하나님 함께하는 곳,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 죽음 없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게 성도인데 여기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아니죠. 그냥 이건 그냥 지식이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고 이렇게 된다고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뭐 그런 유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 따로따로 국밥 따로따로 논다고요. 그 따로따로는 뭐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인생이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의 삶이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틀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내 뜻은 이쪽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내 뜻은 전부 내 육신을 위한 삶 쪽으로 가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오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체가 비밀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 머릿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게 인간을 하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축복을 다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 계획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옆에 너 인사합시다.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성탄 입으니까 빨리 끝내달라고요? 야, 이거 못 끝내겠어요, 빨리.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창조의 비밀이 있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뭐냐면 어떤 비밀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비밀이에요. 여기 지금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라니까. 거기 하나님이 구속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이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삶.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얘기를 어떻게 또 얘기했어요? 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거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도 신앙생활이거든요. 여기 연합된 비밀. 연합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으로다가 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구원하는 사역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없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나와 지금 연합돼, 이게 관계거든요. 예.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나와 연합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유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내용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했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본문 가지고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나 잘해라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하면 아멘 하지. 아멘. 실제로 삶 속에 그래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은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표현해서 이쁘게. 어때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이 복음이 실제로 복음이 사람으로 셔져가면 갈수록에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진짜 아멘한 사람 천대가 보기 싫을지어다. 아니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사람 볼 때도, 남편 아내 볼 때도 뭘 봐요? 야, 속으로 찌질이에요. 아유, 덕력도 없어가지고 남의 남편은 돈도 잘 벌었더만 속으로 그런 사람 다 회개해야 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뜬금없이 아내가 오늘 아침인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다시 탄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곤란하게. 그러면서 항상 그 어떤 게 있었잖아요. 예. 사이즈가 작은 거 이야기가 돼서 다시 다니면 내가 아마 날씬하게 한 1m 한 65쯤 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할 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부지간에도, 예, 사람 관계도요, 전부 외적인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냐, 뭐 육신적 능력이 있냐.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당연한 거겠죠. 예, 믿음 없는 사람 세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까지 이런 거 따지면 어쩌자고? 예? 결혼생활 10년, 20년 다 해놓고 지금 어쩌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가장 적합한 여자, 가장 적합한 남자 만나게 해준 줄 믿으시면 아멘. 여거 봐, 아멘다 나는 거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 그냥 옛날엔 육신의 사랑으로 그래야 되고, 늘 얘기합니다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다 보니까, 예, 아들, 딸 낳고 그러니까, 예, 아들, 딸 뭐 키우면서 그냥, 예, 속상하고 그냥 부글부글 해도, 예, 속으로 찌질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게 살아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새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요새는, 예, 걸핏하면 그냥, 잘못하면 뭐, 그냥, 예, 여자들 뭐, 예, 결혼하자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냥.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모든 것이 육시에 나타난 현상, 모습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존재로 본다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요, 부부들 오래 살은 부부들을 보면 오래 살아가면 갈수록 닮아갑니다. 외모도 닮아가더라고. 실제로 행동도 닮아가고, 모든 이 하는 스타일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뭐가 비밀?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이 내게 믿음이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면 뭐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속상하고 신경질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주님을 아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지식을 아는데 실제로 그분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다 속고요.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판판히 속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사람에게 잘 속아요. 내 자존심 세워주면 좋은 사람, 저 안 세워주면 저 경계하게 되고, 어떤 모임에서든 집에서든. 그런데 이게 점점 있잖아요. 점점 어떻게 보이시냐? 그것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게 되고 상대를 보고, 즉 다시 말하면 사람 인간을 알아가게 돼요. 얼마나 정말 우리 찌질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정말 모자라요.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 하나님 은혜는 살 길이 없다니까 우리가. 근데 뭘 잘난 척하고 그리고 사냐고 좀. 그래서 진짜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모자란 자예요. 나는 팔삭둥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죄인인데도 괴수예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연합의 비밀이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그 연합됐다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님이 통치거든요. 주님이 통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통치의 비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신랑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삶에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어진 과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좀 잘 되어지고 좋아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살아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아팠던 부분이 이게 발생되지면은요, 마음부터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가지고 이러다 또 내가 대소변 받아내는 이런 처지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이 온다니까. 걱정이 와.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이렇게 감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염려와 걱정이 막 엄습해 온다고요. 그럼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래요.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것이 너무 잡혀 있었으니까 옆에 있는 아내에게 막 신경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봐라,
내가 또 이렇구나. 내 연약함을 깨닫고 이걸 통해서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새끼들도, 성도들도, 내 인생 모든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 속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도록 창조됐거든요.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어.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몰아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연합의 비밀, 통치의 비밀을 잘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전부 나 중심으로.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뭘 잘 돼보려고. 그래서 새벽에 늘 기도합니다만, 기도하는 것도 정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기도를 통해 내 거 이루려고, 내 욕심 이루려고, 내 계획한 거 성취하려고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얼마나 지금 기도도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 조금 응답 주시면 좋아하다가 또 안 되지면 왜 이러냐. 또 안 되지면 그래서 막 철학기도도 해보고, 더 안 되지면 막 금식하면 때도 써보고, 그 응답 주면 또 좋다가 또 안 되지면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철학기도도 하고 때를 따라서 금식기도 해야 되지만 전부 자기 위주, 자기 삶의 응답 위주로 육신에 잘 되는 문제 해결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엇나갈 수 있거든요. 연합의 비밀, 여기 구원의 비밀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한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지금 안 되었어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잘 되어지면, 육신에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조금 삶이 안 되지면, 조금 전에 시험 들면 교회에서 눈도 잘 안 맞히고,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 이걸 늘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냥 웃었다가 울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 귀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나를 동참시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발견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무조건 잘 되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고난만 주고 그러시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는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다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전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예요. 여기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를 계속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는 삶. 이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구원하신 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하나님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이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평안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평안할 때 안주하지 말고 핍박받을 때 놀래서 도망가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깨달아지나요? 예. 이제 마지막 결론. 좀 힘들어 하시는 말씀 듣기 좀 힘들으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영혼이 듣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좀 시달리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알아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뭐라고요? 보면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주인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예, 주인으로 못하게.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다니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눌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를 죽인다고요, 이렇게. 너가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통치 속에 들어가지.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냐고요. 깨달으십니까? 예.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족장시대도 쫙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를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여지없이 죽이잖아. 재앙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두 손도발 다 들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래야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이 작정했다는 말이 알겠죠? 계속 이걸 통과할 만큼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열려지게 돼 있으면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조금씩이라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많이 영적으로 많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조금씩 열려져 있어요. 증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증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귀가 지금 열려져 있다니까. 눈이 지금 열려져 있어.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시간이야. 힘든 시간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가면 갈수록에 좋아지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눈 인사하고 마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강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